여기 사천읍 교회로 보내주신 에미나의 윤설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거저 반갑습니다. 거저 찬양하시던 언니 오빠야들이 어떻게 저렇게 흥이 많으시는지 북한에 온 줄 알았습니다. 네, 참 좀 전에 이 찬양은 둘 다 북한 곡입니다. 제가 사실 북한에 들어갈 때 부르려고 개사를 했는데 남조선 동무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참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태어났던 그 북한 땅을 다시 밟게 됐을 때 북한 동무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이 반갑습니다를 어떻게 들을까? 그냥 찬양하는 입술마다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하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저 듬뿍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 오늘 다 나눠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제가 키가 작아서 목사님 여기 앞에서 해도 되디요? 저기 들어가면 목밖에 안 벌립니다. 저기 올라가면 네, 그러면 요거 마이크 쥐고 간증할 때 써도 되죠? 네네네. 네, 마이크 아주 좋구만요. 우명 감독님 너무 그저 감사합니다. 네,
자, 좀 올라서겠습니다. 뒤에까지 제가 잘 안 보여서요. 네, 북에서 온 에미나의 윤설미 혹시 알아보신 분 계십니까?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사회생활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북한에서 온 에미나의 한 번쯤 TV에서 보신 분들 우렁차게 손들어. 어머 세상에.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실물이 더 곱디요? 예, 왜냐하면 못 알아보신 분들은 실물이 너무 고와서 못 알아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 믿으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속까지 다 들여다본단 말이지요. 오늘 걸어다니면서 오늘 사천에 4시에 도착했습니다. 집회가 8시 반인데 말입니다. 너무 오고 싶어서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쁩니까? 오늘 하늘이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고속도로 타고 쫙 걸어오는데 감탄사만 하여튼 예쁘다라고 내가 말한 거를 세려면 10,000번도 더 넘게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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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시간을 예쁘다 예쁘다 가면서 여기까지 와서 4시에 와서 여기 앞에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한 22km 가니까 그쪽도 가봤는데 물도 너무 아름답고 세상에 하늘에다가 물감을 풀어놓은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야 정말 열렬히 사천 동무들이 환영하고 있구나. 예, 지나가면서 이제 많이 만났어요. 사천 시민들 좀 몇 분 보셨는데 실물이 너무 고와서 긴가민가 하셔갖고 물어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제 목소리 듣고 알았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실례지만 이만갑에 나온 그 에미나이 아니냐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아이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예, 너무 날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찐 거예요. 예전에 더 날씬했어요. 이만감 나갈 때. 네, 참 이렇게 에미나이가 이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 그걸 볼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눈썹 한 올이도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주님 믿기 전에는 에미나이는 왜 이렇게 까마잡잡하고 키도 조그맣고 우리 엄마는 왜 나를 피부를 이렇게 새카맣게 만들었고 뭔가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이뻐서 제가 막 깜짝깜짝 놀라요. 아침에 샤워하고 나면 특히 제일 이뻐요. 화장 안 했을 때 딱 씻고 나오면 기가 막힙니다. 막 이런 에미나이 데리고 사는 남자는 진짜 무슨 복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는 동네 예쁘다 예쁘다 좋다 좋다 감사하다 하면서 오면서 아 정말 나만큼 축복받은 에미나이가 있을까? 왜냐면요 목사님들도 사역하는 게 힘듭니다. 계속 똑같은 목회를 하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일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은혜를 계속 나눠야 되니까 은혜를 계속 보충해야 되는데 이 보충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이 에미나이는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전 세계 각국을 막 자기 집처럼 뛰어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은혜 챙기고 저기서 챙기고 지 챙길 거 다 챙겨 갖고 다니면서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하는 이 불금에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썩고 문드러진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쾌락을 위해서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은혜 받기를 위해서 진짜 나에게 유익된 것을 위해서 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집회 때마다 이렇게 차 있는 거를 주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때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는 이유를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잊고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해마다 기도해 주셨을 거고 대를 이어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빚진 자가 오늘 살아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께 예수 떠나서 목자를 떠나서 들짐승의 밥이 됐던 밥이 되고 있는 북한을 증언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특히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북한에 있을 땐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몰랐습니다. 한국에 와서 교회 다니면서 특히 교회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앞에 나서기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냥 배고파서 힘들어서 인권 유린당해서 너무 격분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탈북을 했는데
오고 보니까 다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에 이래저래 도움 받으면서 왔더라고요. 저는 탈북을 3번밖에 안 했습니다. 9번 하신 분이 계셔서 3번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혼납니다. 네, 3번밖에 안 했는데요. 2번의 강제 북송과 3번 탈북을 통해서 제 이 눈으로, 눈이 참 곱디요. 에미나이가 실물로 보면, 앞에서 보면 더 곱습니다. 이 고운 두 눈으로 천국과 지옥을 다 봤습니다. 사실요, 지옥을 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무슨 소리야, 저 에미나이? 지옥이 있는 걸 알아야 천국을 소망합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보지 않은 그 지옥에서 제 이 고운 두 눈으로 하나님이 다 담게 해주셨던 그 지옥을, 지옥이 어떤 게 지옥이냐면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지옥입니다. 네, 그 지옥을, 제가 경험했던 그 지옥을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지옥을 인정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온 에미나이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는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상낙원이고 기가 막힌 나라인 줄 알고 태어났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는 우물이 온 세상인 줄 알고 날뛴답니다. 그러니까 에미네가 북한에서 그게 전 세상인 줄 알고 날뛰면서 살았던 이유가, 그나마 행복했다라는 추억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아버님이 높은 단간부셨습니다. 근데 단간부면요,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 부정부패가 뭐 좋다고 저러냐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저희 아버님이 부정부패를 안 했으면 제가 지금 살아서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부정부패를 열심히 하고 또 아주 잘하시면서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으시는 현명하신 아버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는, 북한은 지옥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요, 고지식하고 혁명적이고 똑똑하다 그러지 않고 바보라 그러고 머저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칼자루를 쥐어줘서 뭘 하냐, 쓸 줄을 모르는데, 이런 표현을 했고, 저희 아버님은 칼자루를 열심히 쓰셔갖고 에미나이가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아까 이 헤세디온 연주하는 것도 여러분 완전 괜찮죠? 혼자서 드럼 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혼자서 다 해요. 북한에서부터 익힌 기술입니다. 7살 때부터 제가 하고 싶다는 악기 다 했고, 원래 악기가 비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코디언 외제 악기는 한 1,500불 정도, 남이 다 치다가 버린 거, 독일제, 이태리제, 중고, 왜 새 제품은 북한에 못 들어가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1,500불짜리 악기면 그때 당시 집이 3채였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집이 3채. 한국으로 말하면 경기도권에 아파트 3개 15억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 뭐 이제 놀라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악기를 매일 수 있게 우리 아버님께서 부정부패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여러 번 바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악기를 매서 그런지 연주도 잘하는지 금상이랑 막 싹쓸이했어요. 금상 실제 그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딱 한 번만 1등 한 번 해보는 건 좋고, 2번 하고 3번 하는 거 싫더라고요. 이유는 2등 3등 한 애가 나보다 실력이 높다는 걸 다 알았을 때, 나보다 훨씬 잘한다는 걸 알았을 때였습니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심사위원들에게 그 벤자민 할아버지라고 있어요. 100불. 집이 500불 할 때 100불 주면 당연히 저는 100점이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당 간부들은요, 김일성 얼굴이 들어간 북한의 화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벤자민 할아버지를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그 동무들 그저 큰일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그 90년대 일입니다. 90년대. 지금은 더 말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5명이 앉으면 500불만 주면 무조건 저는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됩니다. 별로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뭐 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 의롭기 위해서 하신 거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나 대신 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가 의롭다 하니 내가 의로워진 거지, 뭐 우리는 권세 있는 아버지 밑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에미나이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부정부패로다가 1등은 여러 번 하고
지만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았고, 제 인생은 이제 느낌이 있죠.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난 왠지 특별할 것 같아 이런 느낌 받아보셨습니까? 그죠? 특별하신 분들만 오셨구만요. 네, 저는 정말 알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특별할 거라는 그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쫙 살면서 절대 내 인생에는 바닥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이빨이 강성대국입니다. 아십니까? 제가 이게 셉니다. 그래갖고 북한에서도 세가지고 이제 선전선동 활동에 많이 이렇게 그게 예민해가 동원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김부자 찬양하고 이런 거 잘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잘하면서 항상 맨날 이제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힘 있는 척하고서 호흡을 딱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던 애미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많이 이제 걱정하셨습니다. 좀 특별한 애미나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장군님께만 충성 잘하면 그냥 인생이 탄탄대로인 줄 알았는데, 장군님께 충성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아버님이 49세에 간암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660원을 주더라고요. 나라에서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고 660원을 준대. 그건 당간부들한테 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660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사탕 6알 사는 것. 흰쌀 1kg가 5,000원, 6,000원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때까지 아빠가 아프기 전까지는 북한이라는 세상을 몰랐고요. 천국이라고 했고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었는데 아버지가 아프고 바깥 세상을 나가보니까 이 꽃제비들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거지. 그 꽃제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낮에는 조금 아침 시간에 나와서 시장에서 도둑질을 해먹다가요, 오후쯤이 되면 제 고향이 함경도 라선인데요, 5만 명 대합창단이라는 김정일을 이제 찬양하는, 야 대단하죠 여러분. 5만 명이 합창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5만 명 합창단에 아이들을 세우는데 꽃제비 아이들이 앞에 서가지고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요. 근데 걔들이 눈물 흘리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당 간부인 저희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도 아버님이 권력이 떨어지고 아버님이 아프니까 집안이 그렇게 잘 나가던 집안이 한순간에 주식 차트 떨어지듯이 그냥 바닥 주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바닥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뚝 떨어졌는데, 그래서 나는 그래도 아빠가 부정부패라도 해서 나라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나도 전문 용어로 빡이 치는데, 전문 용어라 그럽니다 이런 걸. 그런데 이거 왜 저들은 저렇게 하지? 그 꽃제비들이요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수백 명이 앞에 서서, 그래도 그 김정일 찬양한다고 목가라를 하얗게 달아갖고 동시에 수백 명이 쫙 모여다 헤쳤다. 이거 뭐 대한민국에서 찬양하는 건 뭐 이건 뭐 어떻게 대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연구 대상인 거예요. 걔들이 쌀 한 톨 안 주고 도둑질해 먹게 만드는 이 땅에 이 김정일을 왜 이렇게 찬양하는가 생각했습니다. 알아봤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얘들이 고아원이라는 데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고아원에 들어가면 하루에 2끼 죽을 준대요. 죽을 새끼 못 먹고. 근데 2끼 죽 먹고 애들이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도 시장에 나서 도둑질해 먹으면 꽈배기라도 기름 있는 거라도 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먹는데, 그 고아원에 들어가면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에 엄마 아빠들이 다 굶어 죽고 남은 아이들, 그 수천 명이 넘죠. 수만 명이 되죠. 그런 아이들을 고아원에 넣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엄마 아버지처럼 똑같이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얘들이 계속 도망가니까 얘네들에게 제안을 했더만요. 너희들이 오케이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먹고 덮치게라고 그럽니다. 그런 아이들을 덮쳐 먹는다고 해서 덮치게를 하고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5만 명 대합 장단에 김정일이 찬양한데 나와라 하면 걔들이 어머 세상에 이 무슨 이런 정신 나간 나라가 다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을 도망치게 해주는 조건으로 걔들에게 무슨 자유? 도둑질해 먹을 자유를 제공하고 찬양을 받아 먹으신 거예요. 자유,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빌어먹을 자유도 박탈된 나라. 한국에 와보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의 영상이 나오더만요. TV에서 월 10,000원이면 이들에게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데 그것까지 괜찮은데 하다 곰까지 나와서 월 10,000원이면 저 북극곰에게 뭘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이 울컥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 곰한테 월 10,000원을 내면 저 곰에게도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빌어먹을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 도둑질에 먹을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자기들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목자를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목자를 떠나면 독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북한에서만 겪은 게 아닙니다. 거기서 제가 너무 말이 안 되는, 하여튼 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겪으면서 결국엔 제가 탈북까지 하게 됩니다. 탈북을 해서 북한을 탁 떠나면 저는 바깥 세상은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북한을 뜨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북한이 지옥임을 알았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봤습니다. 내가 헐벗고 굶주린다고 배웠던 그 대한민국이 드라마 안에서 아주 에미나이들이 헐벗고 굶주렸다더니 정말 헐벗었고 아주 자유롭고, 아니 하늘 같은 남자에게 싸대기를 날리고, 뭐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 싸대기까지 날리고 그런 거. 그리고 하늘 같은 남자들이 무릎을 꿇고 다이아반지를 선물하고. 세상에 저게 여자 아니겠습니까? 드라마를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예쁜 한국 에미나이들이 배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예뻐갖고. 송혜교 배 안 아픕니까 솔직히? 그런 에미나이들 이쁜 척 혼자 다 하고, 남자들 한 2-3명이 서로, 그것도 재벌 3세들이 살아주겠다고. 한국 드라마는 다 그렇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본 북한, 내가 본 대한민국은 천국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완전 호딱 빠져갔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눈을 2개나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 보라고, 두 쪽 다 보라고, 남북한을 다 보라고 눈 2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눈 2개 가지고 예민아이가 다 봐버렸습니다. 저것이 자유구나, 저것이 여자구나. 남한 여성들이요, 세상에 하이힐 새빨간 거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높은 거 신고 오픈카라는 데서 길 다리를 쭉 뻗으면서 나오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쫙 슬로우 모션으로 에미나이가 나와서 노랑머리를 헤치고 다니는데 누구도 아우지 탄광에 보내지 않고. 저는 깜짝 그걸 보고서 저것은 문란한 건가 자유인가 이것도 모르고, 이거 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고서 저녁에 몰래 봤잖아요 드라마. 그리고 아침에 딱 나오는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문을 딱 열었는데 북한 노래, 이런 노래 있습니다. 여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들었습니까? 어머머 세상에,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거 북한 노래인데 의심스럽습니다. 네. 여성은 꽃이라네 노래. 정다은 아내요 누나요, 그대들 없다면 생활의 한 자리가 비어 있으리. 여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꽃이라네 뿅뿅, 이렇게 끝나는 노래 있습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좀 전에 진짜 꽃을 봤거든요. 드라마에서 그게 꽃이거든요. 여자가. 제가 본 꽃은 빨간 하이힐을 신은 에미나이, 머리에 꽃단 에미나이, 핑크머리, 노랑머리,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남자 앞에서 아주 때깔나게 걸어다니는 에미나이, 그게 꽃인 것 같았는데 이제 그 노래가 나오는데 문을 탁 여는 순간 앞에, 저희 동네가 바닷가 있는 동네인데 어떤 여자 짐승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노래가 나오는데 어머니들이 허리를 들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큰 고기 배낭을 메고 이 등 뒤로 고기 비늘이 뚝뚝 떨어지는 그걸 메고서 70kg가 넘으니까 여자들이 허리를 못 펴니다. 북한 여성들이 대한민국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사 사이즈입니다. 그 마른 여자들이 70kg짜리를 메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다시 일어날 수 없어서 계단 같은 데 한참 가다가 계단 위에다 짐을 올려놓고 있는데 그 여성은 꽃이라네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분노가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학교로 가방 메고 내려가면 여자가 무슨 꽃이야 소지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그 노래를 싫어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꽃입니까? 소지. 북한 영상들 여러분 어제 그제 찍은 영상도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중국 쪽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비친 거 보면요 나오는 영상들 한번 보십시오. 남자들은 다 이렇게 멋있게 걸어 다니고 여자들이 다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걸 보면서 북한에선 결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원빈이하고는 못 살아도 유해진 오빠하고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하여튼 제일 안 된 사람. 아니, 전 유해진 오라버니 팬입니다 여러분. 네, 저 유해진 오라버니 얘기를 왜 했냐면 그 공작이라는 영화에서 보니까 난 그 작가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북한 아새끼는 그 현빈이 시켜놓고 남한 오빠야를 왜 원빈이 유해진 오빠 시켰습니까? 남남북녀인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북한에 그렇게 원빈이 현빈처럼 잘생긴 오빠 한 명만 있어도 탈북 안 할 뻔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남한 오빠들 다 잘생겼다니까 저 아들 하시는구만요. 네, 잘생기셨죠. 너무 사랑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결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수치스럽고 모르겠어요. 그 북한에서 여자들의 삶은요 여러분 짐승만도 못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여자로 되겠더만요 거의 다 재벌 3세들이 남자고 여자들은 돈도 없는데 재벌 3세들이 서로 살아주겠다 그러는 그걸 보면서 야 남한에서는 일단 여자로 태어나야 되겠구나. 여자로 태어난 거 후회하시는 여자분 손 드세요. 남한에서 태어났는데 난 여자로 태어난 거 없죠. 뭐 여러분 알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모르는 애미나이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태어나는 건 축복입니다. 네, 어떤 분들 이거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죽어서 아오지 탄광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세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에미나이를 여기다 세워주시고 보내주신지 압니까 여러분? 이 두 눈으로 남북한을 다 본 저에게 여러분들께 꼭 드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축복의 언어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자로 태어난 거 축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 집에 아들이 없는데 할머니가 아들을 계속 낳지 않고 왜 자녀를 안 낳냐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 괜찮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물이라는 겁니다. 소금은 남자래요. 그래서 훌륭한 딸이 아들보다 낫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고 북한에서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만을 품기 시작했고 좋아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오빠야들을 좋아했디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대하고 행하고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탈북이 이루어졌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았고 탈북에서 와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물건에 팔리듯이 가격에 매겨져 팔리는데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중국 사람에게 결혼하고 팔려가고 이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북한에서 그 공개 재판할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자 한 7명이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탈북했다가 잡혀가고 북송된 에미나이 7명을 쫙 세워놨는데 저를 제일 앞에다가 세우더라고요. 키가 좀 작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아깝다 저 에미나이들 막 이러면서 앞에서 그냥 제가 그렇게 될 줄은 모르고 그 앞에서 나중에 제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막 타도하고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는 붉은 길을 지키리라 이러면서 침 튀기면서 혁명가호를 불렀어요. 제가 대학 때. 여러분 남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막 그러고 있는데 제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 제가 진짜 그 할머니 반동인 줄 알았어요. 그 할머니 뭐라 그러냐면 그 7명 여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년은 중국 뭐 길림성 어디 뭐 중국인과 결혼하여 우리 민족의 피를 더럽히는 행위를 우리 민족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거창하게 해요. 우리 민족의 피를 더럽힌 행위. 좀 무슨 소린가 했더니 중국 애를 낳았다지 않소 하면서 할머니들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분노했어요. 왜냐면 이건 나라에서 분노해야 돼. 우리 민족의 피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막 분노하고 있는데 딱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중국 아새끼랑 사는 게 얼마나 복이요. 북한 아새끼랑 살면 맨날 저 얻어 터질 텐데 이러더라고. 중국 아새끼들은 그래도 밥이라도 먹이지 않소.
여러분, 그게 목자를 떠난 자들의 삶입니다. 목자 떠나서 잘 살 것처럼 십자가를 부시고 김일성 동상 세울 때 모른 척하고 착한 크리스찬들이 눈을 감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 후대들이 그렇게 팔려가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중국 아새끼들은 밥은 굶기지 않지 않소. 거기다 난 아이는 최소한 굶어 죽지 않지 않소. 저 애미나이 죽어도 뭐 여하이 없겠구만. 대학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슴 아픈 게 뭔지 압니까? 그 할머니 말이 맞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200~300만 명이 죽어가고 북한에서 아이를 낳는데 이제 북한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이 아이 좋은 대학 가느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 굶겨 죽일까 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굶겨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은 임신하면 어떻게 하고 다니는 줄 압니까? 배를 이렇게 가리고 다닙니다. 다 욕해요. 축복하지 않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임신이나 하고 다니냐고.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가 없어서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삶, 목자를 떠나면 고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것도 몰랐고요. 그래도 북한에서 있는 것보다 탈북해 오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김일성 초상화가 없어서 너무 막 속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눈을 딱 떴는데 초상화, 여기 중국이구나. 중국쯤 와도 엄청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이렇게 돈에서 팔려서 오기도 했고, 사실 임신매매도 당했고 감옥을 2번이나 갔으니까 제가 감옥을 뭐 얼마 안 갔어요. 한 5년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혹시 감옥 갔다 오신 분, 저기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다 오셨어요. 근데 한국은 좀 많지 않네요. 네, 북한은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 이제 한 개 인민반이 20세대 중에 10세대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44km만 자유롭게 다녀도 내 마음대로 여행 증명서 없이 다니면 6개월 동안 감옥 갑니다. 노동 단련대라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 한 편보다 걸리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에 의거하여 6년형. 같이 보자고 유표했을 때는 미성년자도 4형입니다. 눈이 있어도 봐야 될 것을 지정해주고, 입이 있어도 오빠라고 말하면 또 오빠를 오빠라고 할 수 없어요. 홍길동도 아니고.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 이 남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괴리말투 사형죄라는 데 걸려가지고 또 가야 됩니다. 심지어 핸드폰에 쌤, 학교 우리 쌤 이렇게 하는 거 한국에서 쓰는 단자를 무슨 쌤 아니면 아빠 이렇게 저장이 됐으면 보이지돈들이 지나가다가 그 핸드폰을 탁 봤을 때 저장을 아빠 아니면 쌤 자기 이렇게 하면 그 애미는 6년 교도소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감옥에 안 가는 게 희한한 겁니다. 안 가는 게 이상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안 갔다 그러면 약간 좀 그 사람은 좀 보통 생활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은 교도소를 많이, 감옥을 많이 다녀옵니다. 그 나라가 왜 지옥인지 알겠죠?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어지면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거 경험해보고 싶진 않으시죠? 경험한 에미나이가 미리 와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참 너무 속상하죠?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정말 불쌍합니다. 자기 스스로 살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하고 싶었어요. 한국 왔을 때 우아한 척하고. 이게 얼굴도 얼마나 강성대국입니까, 에미나이가. 어디 가서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거의 뭐 남조선 에미나이예요. 뭐 눈치 못 챕니다, 요즘에. 네, 요즘은 유명해져서 눈치 다 뽀록나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겪은 자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뭘 모르는 것 같아서. 엄청난 고생을 겪고 대한민국에 딱 7년 만에 입국을 했습니다. 2번의 강제 북송과 3번 탈북을 해갖고 대한민국에 딱 도착하니까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인천공항에 막 간지러운 목소리로 도착했다고 어떤 남수선 애미나이가 방송을 막 불어대더라고요. 그거 인천공항 도착하면 이제 7명이 배 타고 왔는데,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길이 7년이 걸렸고, 딱 왔는데 한국 분들 다 내릴 때까지 내리지 말라 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한국 분들 다 내리고, 조금 있다가 잘생긴 국정원 오빠들이 선글라스를 더 뒤집어 쓰고 쫙 줄 서서. 근데 최근에 국정원 오빠들을 만나봤더니 그렇게 안 멋있더라고요. 제가 워낙 멋있는 오빠랑 살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처음에 한국 올 때는 그 오빠들이 거의 한 2m 돼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남자 그렇게 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북한 남자들만 보다가 한국 오빠들이 딱 이렇게 잘 말랐어요. 오빠들이. 그리고 블랙 전쟁하고 귀에다 뭘 이렇게 끼고 그 막 운동하는 오빠들이 어깨도 그저 막 운동장 같습니다. 거의 그런 오빠들이 딱 서더니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눈알도 안 보여요. 선글라스가 얼마나 새카만지.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를 보고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 그러더라고. 아유, 막 너무 부들부들 국정원인데 떨려야지 않습니까? 부들부들 떨었는데 진짜 쓰러졌어요 제가. 왜냐면 일어나려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다 풀려갖고 인생에 쓸 모든 에너지를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펄쩍 주저앉았더니 오빠야 2명이나 와가지고 저를 부축해 주니까 뒤에 언니가 연속 쓰러지더라고요. 저 일부러 쓰러진 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비행기를 태어나서 처음 태국에서 타고 오다 보니까 6시간이나 오대요. 화장실 앞에 갔다가 화장실을 못 봤어요. 문 열 줄을 몰라가지고 6시간 동안 참았어요. 갔다가 어떻게 오는지 몇 번 어떻게 해봤는데 안 돼서 쓱 왔어요. 다 한국 분들인데. 그리고 내려자마자 제일 이제 화장실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변소 어디 있습니까? 북한엔 화장실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변소 이렇게 표현하는데 변소 어디 있냐? 근데 그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북한 사람들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오자마자 화장실을 이렇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가라고. 보니까 화장실이라고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변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향 냄새가 나고 심지어 피아노 소리가 똥땅똥땅똥땅 이렇게 나는 그런 데로 탁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그러니까 화장하라고 보냈나? 이게 도대체 화장실인지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다시 나왔습니다. 화장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 큰 거 말고 작은 거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자 국정원 직원이 안 알려줬어? 이러더니 막 오시더니 그 뚜껑을 딱 열어주시면서 여기서 보세요 하고서 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봤어요. 이 아름다운 곳에다가 무슨 볼일을 봐요. 저는 정말 야만 같더라고요. 야, 이 한국 동무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지? 거기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구나. 저는 화장실에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지지 않고 눈덩이보다 더 하얀 종이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한 이만큼 챙겨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처음에 많이 세려 했어요. 너무 질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화장지에도 나비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예술이에요. 예술. 화장지 하나를 넣고도 할 얘기가 많아요. 예민아이가. 그래갖고 그거를 감아지고 딱 나오는데 남조선 동무들은 이제 작은 거 보고도 손을 씻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물을 피 같다고 표현합니다. 물이 너무 귀해서 아이들이 물을 기르러 다닙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와요. 더운 물이 나온다는 건 안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 세상이 있는지도 몰랐고 수도꼭지에서 더운 물이 나온다고 중국에서도 저도 살았지만 시골에서 살아서 거기도 시간제로 물이 나옵니다. 7시부터 8시까지 이만한 독에다 물을 더운 물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죠. 근데 딱 대한민국에 딱 오니까 제가 라오스라는 데 있다가 왔는데 그 라오스라는 곳도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거기는 무조건 찬물이 나옵니다. 어머 세상에 더운 물 귀신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탁 틀어서 어떤 사람 뒤에 따라가서 보니까 우와, 비누도 남조선 비누 동글동글 하얀 비누가 있는 냄새 엄청 좋고 저기다가 공짜니까 빨리 뭐 나도 씻어 돈도 안 받는데 씻으려고 줄 서서 탁 했는데 더운 물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 야 나만이 따뜻하다 그랬더니 물도 따뜻하대요. 막 그랬더니 진짜 따뜻한 물이라고요. 아니 탈북민들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진짜 따뜻한 물이 여기서 나온다고 진짜라고. 그리고 돌려봤더니 수도꼭지 모가지를 돌리니까 덜 뜨거운 물, 완전 뜨거운, 완전 뜨거운 물로 갔다가 완전 생찬물로 돌아가는데 90도 각으로 돌리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이런 걸 기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적 같지 않죠? 그 기적을 깨우라고, 그 감사를 깨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줬습니다. 이 예민아이를. 북한에는 오늘 이 순간도 그 더운 물 한 바가지를 위해서 아이들이 산에 올라가고 나무를 해오고요. 그리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하고 불을 떼서 5시간 만에 더운 물 한 바가지가 생산됩니다. 5,000년의 역사를 함께 공유한 우리 민족이 예수님 거부하고 십자가 있는 곳에 김일성 동상 세운 그 죄, 예수님을 떠난 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보는 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천지고 막 어떻게 세상에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이런 의자요. 북한에 어디 만수대 의사당 가도 이렇게 좋은 의자 없습니다. 지금 날씨가 엄청 바깥에 뜨겁잖아요. 지금 추워요, 저는. 이게 한국에 여름 있나요? 계속 온도 높다고 참 아우성을 치시는데 겨울에는 겨울대로 난방이 있어서 따뜻하고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무슨 주의보? 뭡니까? 그 문자가 띠리릭 오더라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자제 외부 활동 자제. 제가 그거 보고 또 울었었잖아요.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장군님입니까? 내가 무슨 우리 위대한 영도자 수령님입니까? 내가 뭐라고 글쎄 나한테 그런 문자. 근데 보니까 다 오더라고요. 5,160만 명이 대통령인 나라.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딱 받아서 나오니까 여러분 임대아파트에 저는 임대아파트가 그게 강남인 줄 알았어요. 제가 강남이라고 들어봤거든요. 오빤 강남 스타일. 북한에서도 많이 불러요. 그래서 그 강남이 제가 있는 경기도가 그게 강남인 줄 알았던 게 아니 어떻게 자동차를 밖에다 놔두고 사람들이 지키지도 않잖아요. 북한에서는요 우리 아버지가 당간부에서 차가 몇 대 있었는데 아버지 차가 아니에요. 국가 그 임무를 수행할 때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교대조로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뽑아가거든요. 잤는데도 뽑아가요. 왜냐면 너무 깊이 잠도 2, 3시 이때는 타이어 뽑아가고 기름도 이제 빨대를 꽂아서 이렇게 빨면 쭉 빠져요. 없어요. 아침에 가져보면 기름이 없어요. 북한은 그래요. 자동차 안에서요 자동차를 밖에다 그냥 세워놓고 못 자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다 부자들인 거예요. 하여튼 바퀴 달린 게 다 집집마다 있고 집이 없는데 차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차 문도 안 걸어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저도 차 문 잘 못 걸고 다닙니다. 또 헷갈려갖고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급해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그러고 살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냐면 진짜 밥알 한 매달 버렸어요. 설거지하고 남은 거 그거 한 비닐봉지 요만큼 가지고 내려갔나? 근데 남조선 동무들은 버릴 게 많더라고요. 이만큼 가지고 내려오시고 엄청 많이. 그래서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딱 두셨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에 넣으라고 하나원에서 배워져요. 분리수거도 가르쳐주거든요. 탈북민들 모르니까.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요 깡통 하나도 우리 못 버렸어요. 그게 다 재산이에요. 우리 집에서 3년 전에 이렇게 귤 단물을 한번 먹었다. 우리 집에 콜라 한번 먹었다. 이러면 이거 대대손손 이렇게 보관해야 되지. 이걸 어디다 버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다 분리해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졌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신밥을 버린 게 아니라 누렇게 마른 밥을 버렸고 한국은 쿠쿠밥솥이 밥을 쉬게 안 한다면서요. 절대로. 말리면 말릴지언정 절대로 쉬우지 않는다. 불이 24시간 동안 전기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만한 수박을요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박이 아주 괜찮아요. 건졌어요. 보니까 머리가 조금 깨졌더만요. 그걸 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하여튼 나는 그걸 다 가지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더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제 얼굴보다 더 큰 복숭아도 머리 하나 깨졌다고 다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심지어 생선 있지 않습니까? 이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만한 걸 다 땡땡 얼어서 상한 게 아니에요. 상한 게 아니고 진짜 얼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1년 넘게 있어서 좀 찝찝해서 버렸대요. 여러분 해보셨나요 혹시?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리고 쌀도 버립니다 여러분. 점이 조금 난다고 해서 저 가져다가 떡 다 해먹었어요. 그 쌀 어떤 아줌마 빨간 이런 지대 안에 들어간 거. 그거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엄청 괘씸했지 않습니까? 진짜요.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남조선 사람들 뭐가 이뻐서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 모내기 동원 한 번도 안 나가는데 보니까 모내기 철인데 누구도 모내기 나오라고 이렇게 이민반장이 문 두드리지 않아요. 북한의 모내기 철에는 여러분 이 교회 앞에 지금 논밭이 지금 쫙 있더만요. 여러분 북한은요 뭐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못 걷겠다고 새카매요. 아주 땅이 감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분을 말려서 손으로 비벼서 땅이 감동할 정도로 땀방울 땅에 묻었는데 그 땅이 매번 수확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2014년도에 왔잖아요. 2013년도 때 북한에 있었는데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땅에 감동을 해야 땅이 풍년을 허락한다라니까 한 어르신이 뭐라느냐면요, 그것도 하늘이 동의해야지 하는 거지, 하늘하고 같이 하는 거요. 땅만 혼자 애써서 뭐하오? 하늘에서 비를 안 주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북한도 알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우리만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7년 동안 목숨 걸고 온 이 대한민국만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막 버리고 그러면서도 맨날 힘들다 그래요. 살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주말에는 차가 꽉 막혀가지고 몽땅 놀라고 놀라고 난리 나고, 겨울이 되면 살기 어려운데 인천공항에 사람이 미어 터져요. 더운 나라 놀러 간다고. 미국 가보세요. 한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 어디 있나?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부터 시작해서 쭉 다 돌아봤는데요,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총알 배송, 로켓 배송이 되고 새벽 2시에도 햄버거가 배달되는 나라,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가서 편의점에 나가서 아무 때나 내가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는 나라. 미국에 가서 스타킹 한번 살려고 했더니 30분 동안 운전하고 갔는데 스타킹이 없어서 30분 동안 운전하고 돌아오면서 대한민국 만세 애국가를 3번 불렀습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맨날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제가 지금 간증을 하는 속에서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국은 40분에 1명씩 자살하는 1위의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이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제가 막 하나님께, 하나님 한국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삽니까? 북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가난하게, 한국의 저 음식물 쓰레기란만 북한에 보내도 북한 사람 200만 명 300만 명이 아사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보고 계셨을 텐데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싫더라고요.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어지고 답을 찾지 못해서 계속 성경책도 두져보고 십계명 두져보고 이렇게도 주고 저렇게도 주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5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만 하나님 편애하는 것 같아서. 왜 저는 태어났을 때 모르고 태어났거든요. 예수님 모르고 그냥 태어났거든요. 모르고 태어났어요.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살았고 감옥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감옥 안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자가 제 옆에서 저를 전도했고, 사실 그때도 안 믿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전도할 때도 할렐루야 안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내 뱀 잡아 먹을 때 뭐 했냐고 웃긴다고. 내가 뱀 잡고 쥐 잡아 먹으면서 그 수년 세월을 짐승만도 못하게 살 때 하나님 뭐 했냐고, 하나님 있다고 하는 너나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왔지만 수많은 기적을 제가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풍요로워서 하나님한테 의견이 있은 게 아니라 이렇게 풍요로운데 할렐루야 안 하는 한국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왜 엘리베이터 타는데 감사하지 않고, 왜 쌀을 버리면서 감사하지 않고, 왜 감사하지 않는 거지? 왜 계속 죽겠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남북한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부족해서 죽는구나. 사람은 말씀을 붙들면 밥도 생기는데 밥만 붙들면 말씀이 부족해서 영원히 죽는다는 걸 알게 됐고, 수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한데 그렇게 귀한 영혼이 대한민국에 꽤 많다라고 말씀해 주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있어서 대한민국 아직도 있고 대한민국 괜찮다고. 하지만 아직도 잠자는 척하는 그 영혼을 깨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 에미나이가 나중에 믿었지만 나중이 처음 되고 처음이 나중 된다는 말씀이 있듯이, 또 오늘에는 이렇게 늦게 믿은 이 에미나이가 여러분들께 와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와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 이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 아니, 맞습니다. 예, 그 말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완전 기준으로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내 안에 속 사람이 완전 뒤집혀야 되는데 겉의 행위에만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주일날에 예배를 가야 되는데도 주님 30만 원짜리 공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갔다 와야겠습니다. 일단 제가 집부터 좀 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악하게 기도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오, 안 그런 척 하신데? 저는 엄청나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그렇게 영악하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 영혼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도 돈은 좀 벌고 올게요. 대신 제가 다음 주 예배 때 좀 성실하게 더 일찍이 나가던가 아니면 새벽 기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50만 원짜리 공연서 이번에는 50만 원이랍니다.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는 절대 놓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동료분들, 교회 성도님들, 가족분들로 인해서 와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옆에서 누군가 기도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제가 깨닫기 시작해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알기 시작해서부터 하나님께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한 5년 전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성경 필사를 이제 해봤는데 한국 볼펜이 너무 잘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이 북한에서는 우리 볼펜 쓰려면 여기 입술에 항상 볼펜을 항상 묻히고 다녀야 돼요. 쓰다가 안 내려오면 또 우리가 고장 나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다말 빼고 이렇게 빨고 다말이 또 잘 안 올라가면 바늘로 찔러갖고 이렇게 다 기술자들이 돼야 돼요, 북한에서 볼펜 한번 쓰려면. 그런데 한국 볼펜을 딱 잡았는데 노란색 볼펜, 세상에 필사, 자기 마지막 방울이 나오면 있을 때까지 얘가 다 성경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네가 나보다 낫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데 이 볼펜보다 못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거 50만 원짜리입니다, 30만 원짜리입니다. 얼마나 그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쫓아가느라고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열심히 빨리 벌어서 한국 와서 3년 만에 경기도에 아파트 샀어요. 세상에. 그게 박수 받을, 그렇죠, 괜찮죠, 애매나 잘했죠. 근데 화장실만 줬고 나머지는 다 농협은행 동무들 겁니다. 어찌든 그렇게 막 전투를 해가면서 그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도요, 인상이요 마귀 같아요. 잠잘 때 여러분, 내가 진짜 행복한지 안 돼요. 내 진짜 행복한지는 옆에 사람 보고 찍어달라면 아는데, 우리 딸이 저 사진 찍어줬는데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자더라고요. 너무 마귀 같아서 지금 몸 안이 너무 힘들어서 잠잘 때는 그 마귀가 이 밖에 나와 있나 봐요. 우리 딸이 그 사진 보여주면 엄마 제발 이렇게 하고 자지 마,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난 그렇게 자는지 몰랐는데, 그리고 밖에 나서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척하면서 살았어요. 집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절대 안 그렇더라고요. 집 사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집이 생기니까 저 은행 대출을 한 달이라도 못 물까 봐 갑자기 없던 걱정이 계속 생겨나고. 안 그래요, 여러분? 좋은 차 사면 또 엔진 오일이 비싼 거 바꿔야 돼서 하여튼 계속 재산이 늘어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는데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볼펜을 보니까 부끄럽기 시작하고, 그 작은 볼펜도 만들어질 때 사명이, 글을 쓰라는 사명을 가지고 났는데 과연 나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너무 대단하시네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 사명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마이크가 되라면 마이크가 되고요, 하나님이 스피커가 되라면 제가 제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가까운 곳에 있어서 필요할 때 빨리빨리 변해서 예수님의 그 도구가 되고 싶다라는 그냥 이제 간절함을 담아서 내 사명이 뭐인지 모르고 계속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5년 전에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를 통해서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아코디언 엄청 잘하잖아요. 저 짱 먹었어요. 한국에서도 짱이에요. 저만큼 잘하는 애미 나이는 없어요. 그래서 7살부터 북한에서 전공했으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아코디언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윤설미 씨 채널을 구독해갖고 아코디언 연주법을 쫙 봤는데, 제가 유튜브를 했는데
지금 28만 2천 명이나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10,000명 조금 넘었을 때, 이제 조금 넘었을 때 어떤 분이 팬이라는, 팬이 뭔지 몰랐어요. 팬, 나를 좋아하는 사람, 팬이라고 전화 와가지고 설미 씨, 그 아코디언 좀 쉽게, 그 풍랑이 너무 15kg밖에 안 되니까 많이 무겁다고. 근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가볍게 만들 수 없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가볍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벼워도 15kg고요. 무거운 건 40kg짜리까지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풍랑을 빼자는 거예요. 바람통을 다 빼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코디언은 이 바람이 없으면 아코디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보세요. 너무 무능해도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아코디언 바람 빼면 아코디언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꼭 아코디언을 만들 생각을 하냐고. 다른 악기 좀 만들어 보자고 계속 저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무엇을 내 사명을 위해서 간절하게 소망했더니 아예 지나가다 만날 일도 없는 분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자 좀 전에 제가 반갑습니다 연주했던 이 악기를, 헤세디언이라는 악기를 46억 원이나 그분이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다 도안 그리고, 왜냐면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아코디언 연주고, 이거의 전문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은 돈을 댔고, 근데 사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는 많은데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그분이 돈을 대서 저는 단돈 1원도 내지 않고 작년도에 헤세디온이라는 악기를 개발했고 국제 특허를 받았고 세계 최초 K 악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연주할 때 막 MR을 틀은 게 아니고 라이브 연주로, 이 아이는 북한에 들어갈 때 꼭 필요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악기를 만들게 됐는데, 헤세디언의 헤세드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언약, 사랑,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뜨거울 때, 이 악기가 이제 완성이 되다 보니까 이 악기 이름을, 제 이름이 설미라서 설미라고 짓겠다라고 이제 지어야 된다라고 그분께서 전화 오셔서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자본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들었으니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헤세디언이 됐습니다. 헤세디언은 악기를 이제 지고 다니면서 지금 전국 방방곡곡으로 연주도 하고 다니고 판매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저밖에 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다녔는데 요즘 너무 놀랍습니다. 악기가 비싸요. 한 대가 280만 원이나 됩니다. 왜냐면 기초 비용이 한 46억이 들어갔으니까, 보니까 뭐 자본주의적으로다가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도 돼요. 하나님 다 하시니까. 근데 보니까 그 280만 원짜리를 누가 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악기가 개발됐어 봤을 때 15kg짜리가 5kg가 됐고, 그리고 전기 없이도 쓸 수 있게 충전기 하나 넣고 3일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연주 가능합니다. 배터리 하나 넣고. 그러니까 북한에 전기 없는 곳에 가서 마이크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막 찬양하기 딱 좋은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 준비시켰구나. 설마 이걸 누가 사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만든 걸 누가 사겠나. 근데 삽니다. 매일 사요. 280만 원짜리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미국에서 연락 오고 이태리에서 미팅하자고, 무슨 청판이란 거 달라고, 내가 대빵인 거 어떻게 눈치챘는지 메일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IQ가 60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쓰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이 악기를 만드는데 참여를 했죠. 누구나, 이 세상 누구나 뭐 IQ 60이면 돌고래 IQ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이 쉬운 악기, 이 악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축복을 주셨습니다. 북한이 열렸을 때 빨리 메고 북한에 들어가려고요. 왜냐하면 북한에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님도 북한에 가서 선교하시는 게 꿈이라고, 북한에 가서 목회하시는 게 꿈이라 그러는데, 한국 승용차 타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북한의 모든 고속도로는 다 과속 방지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속도 80 달리면 차가 뒤집어져요, 북한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딱 열리면 밥보다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책 앞에다 싣고 뒤에다 초코파이 시루 순서를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악기를 등에다 메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들보다 우리가 더 빨리 먼저 들어가서 이단에 다시는 속지 않게. 북한 지금도 이단에 속여서 저렇게 왔잖아요. 주체사상교.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이단들도 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도 자지 않고 기도하면서 북한의 영혼들을 갉아먹겠다고 이단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걸 준비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네, 그때 이 악기 들고 설미 따라 여러분 다 오실 거죠? 초코파이 드시고 딱 제가 뒤에 쫙 여러분들 줄 세워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밖에서 밥을 맛있게 만들어서 밥차에서 밥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찬양을 할 때 북한을 우리 민족을 바라보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을 보면서 북한을 아직도 우리는 통일이 안 되고 있는 이유 다 하나님 권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다면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지금도 가능하십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북한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더 늘어나야 됩니다. 한국에 6만 교회가 있고요.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제가 10년 전에 올 때만 해도 3만 2천 개였는데 지금 4만 2천 개가 생겼습니다. 10년 동안 1만 개가 더 생겼습니다. 동상들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문이 교회가 닫힐 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한 줄 압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그 녹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특히 크리스천들은 코로나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생명이 살아있어야 전도를 한다고 당장 쌀가마에 들어갈 쌀이 없을 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때 대한민국의 교회 문이 안 닫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 회복이 되지 않아서 많이 몸부림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라고 숫자의 부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마음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 냄새가 풍기면 저절로 교회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바뀌어졌다더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저 집이 행복하다더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니라 없어도 감사하고 가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그렇다고 가난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내 삶 안에서 회복이 돼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부흥이 일어나서 사천읍 교회를 오면 좋아진다더라. 그냥 좋아진다더라. 좋은 복음 듣고 좋아진다더라라는 소문이 쭉 퍼져나가서 내년도에는 여기가 꽉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보신 분들 아까 한 곡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항상 한 곡 할 때마다 좀 더 해라 저 해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라는 찬양, 저에게 고난을 주셔서 또 저 이 모든 걸 알게 해주셨고 북한이란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이란 척박한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탈북이라는 고통을 겪으면서 내 아이를 그냥 볼 수 있는 것,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 따뜻한 물에 샤워할 수 있는 것, 쿠쿠밥솥에 해주는 따뜻한 밥,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더 따뜻합니다. 그걸 매일매일 먹게 해주시는, 그것이 감사한 줄 아는 저를 이 땅에 살려서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찬양으로 마지막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